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순간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우리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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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주께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나 구원 얻었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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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한 번 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겁날 것 없겠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보혈로서 죄악에서 떠난 몸이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깨어나라 나의 친구. 은혜 받은 날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오랫동안 모두 죄가 더럽기 간량없던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은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우리 한 번 더.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이 한량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로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우리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우리 이번에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 그가 나를 지키시리나 나를 지키시리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나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매 눈을 들어 산을 본 나의 도움 어디서나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도움이 내 삶을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내가 날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걸음걸이의 발걸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그러한 결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를 붙드시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강북중앙교회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보실 때 적합한 몸으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쓰시고자 하실 때 쓰여지는 같이 가자고 하실 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우리 서로 동역자들 축복하며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면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기도의 자리에 함께 구별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서로 축복하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가 작은 부분부터 다시금 예수님 기뻐하시는 대로 맞춰져 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라와 민족과 연관돼서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미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의 손에 이런 국가적인 전쟁과 분쟁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막아주시고 평화 가운데 그 평화란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방식의 평화로
정말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투표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주소서니까 그 기도로 나라와 민족에 관계된 기도가 오늘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자녀들만 교회를 나오는 어와나만 보내시고 또 부서를 보내시는 부모는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를 안 오게 됐어요. 익숙해졌어요. 자녀들을 통해 부모가 돌아오게 해주시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5월 가정의 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소망의 현장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에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수요일 오전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강북중앙교회의 새로운 시작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도의 출발이 새로운 연합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리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돼서 주일까지 연결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개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도 있고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선하신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걸맞는 믿음의 공동체로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구비하시고 훈련시키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 믿음과 반대되는 일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국경과 또는 분쟁 가운데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맡깁니다.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나라 안에 있는 내분과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과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각각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다시 세워지는 열방을 정렬하실 때 바로 서게 되는 일들을 오늘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세워지기만을 원합니다. 정치력이든 뭐 경제력이든 또는 어떤 다양한 삶에 일어났던 어떠한 삶의 어떤 선한 과정들이든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구별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맡겨드리오니 선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향한 완전한 계획의 일부로 이 투표를 사용하시옵소서. 오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어느 곳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 되기 원하고 자녀를 통하여 부모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부모를 통하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가정의 달 5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든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을 위한 기도이든 어떤 기도이든 하나님 특별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오늘 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뢰고 또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넉넉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큰 일꾼 되세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되라는 말은 어떤 것에 우리가 되라는 말을 할까요? 상대방의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상대방의 내일이 더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거죠. 일꾼 되세요. 미래적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되세요 또는 되라 이런 말들을 해주는 거죠. 옆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뭐뭐 되세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해볼까요? 네. 자, 예수님의 사람 되세요. 예수님의 사람 되세요. 예. 자, 성경에서는 뭐뭇이 되라라고 말할 때 그런데요, 미래적인 축복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쓰는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뭇이 되라라고 할 때는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안 돼서 좀 되라 좀 이럴 때 성경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간곡한 부탁일 경우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46장 8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왜 패역하게 된 거예요? 장부가 못 돼서. 대장부가 못 돼가지고 용기도 못 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장부가 못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부가 좀 되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요, 미래적인 축복이라기보단 제발 좀 간곡한 부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뭐 좀 되라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세 가지만 오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뭐뭐 좀 되라라고 하실 땐 우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되라는 말씀이고, 그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읽으신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여기다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상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나요? 믿었어요. 그럼 믿는 자인데 왜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가까이 동행하면서 믿을 만한 다양한 증거들을 경험해요. 믿어요.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했어요. 그 베드로만 믿은 게 아닐 거예요. 베드로가 말할 때 야야 저 진짜 좋은 표현이구만. 그리고 제자들이 다 받아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야 그거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다. 와, 야 그럼 나도 그거 알아야지 하고 제자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하면서 믿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잔머리를 쓰는 사람은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반쯤 믿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힘을 믿고 예수님이 나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좀 극한으로 밀어붙이면 뭔가 힘쓰시겠지 뭐 이런 자신의 방법을 믿었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을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는 굳이 말하자면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안 그랬으면 배와 부친을 버리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난할 테니까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분을 왜 따라다녀? 라는 말을 할 때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그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떡 생각했고 어떻게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율법학자 이런 사람하고 다 배틀을 길거리 배틀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 저분이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의외로 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심을 믿는 거와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다는 걸 믿는 거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메시아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왕으로 오신다라는 정도의 믿음이겠죠.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믿고 따랐어요. 그러면 도마가 특히 오늘 본문에서 못 믿은 건 뭘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믿어요. 자, 또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믿어요. 왜? 봤으니까요. 그럼 뭘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못 믿은 거예요. 여인들이 간증을 하는데 난 못 봤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데 나는 예수님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 아닌지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못 믿어요? 예수님은 믿는데 그분의 어떠함은 못 믿는 거예요. 도마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믿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어. 그랬다면 가족이 좀 화그락 바뀌어졌을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신가?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신가?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신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어요. 메시아로, 내 구원자로 나는 믿는다고요. 우리 집안의 예수님의 어떤 위치를 못 믿겠다 이거예요. 도마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믿는 거와 믿지 못하는 게 섞여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믿어지는 게 더 많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 이해가 돼요. 어떤 건 이해가 안 돼요. 가봤어야죠. 우린 모르니까. 여리고성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요. 실제로 여리고성은 발굴을 지금 하는 중에 있는데, 여리고성 자체를 이렇게 건사하게 다 발굴해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될 거예요. 저게 어떻게 무너졌대?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반복되는 동일한 그 진동수에 따라 이게 무너졌다. 과학적으로 창조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지만 하고 설명을 하려고 도구를 쓸 수는 있지만 난 아직 그거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을까?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아주 두껍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무너졌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발굴이 다 되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안 싸우고 이러면 그때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발굴하면 그 대가 다 자녀가 죽고 그런다는데 왜 발굴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굴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부분이 있고 또 죄송하지만 조금 덜 믿어지는 게 있어요. 도마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믿는 자가 좀 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한 가지 신앙적 주제는 믿는데 또 다른 신앙적인 주제는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국은 믿는데 지옥을 안 믿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이란 분은 복음주의 계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기신 목사님이죠. 그분은요, 영혼은 멸절된다, 사라진다라고 믿었어요. 지옥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지옥을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지옥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시고 돌아가세요. 물론 지옥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거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안 믿는다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럼 지옥 갔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성경의 몇몇의 주제와 몇몇의 단어들과 구절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66권의 전체 구절이 다 이해되세요? 저 이해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아직도 무슨 뜻일까? 천국 가서 여쭤보려고 해요. 그러나 못 믿겠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겠고 믿어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저도 이해되는 과정 중에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고어기 때문에 고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 그 설명이 이거 쉽지 않다라는 구절이 있다고요. 제가 지금 성경을 안 믿는다고 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0% 믿는 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거 믿어졌어요. 말씀이 막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그 정도 깊이와 느낌만큼 또 다른 성경에 아주 이 구석에 숨어 있는 주제까지도 다 그렇게 아멘이가 되는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과 못 믿음이 우리 안에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가 되라,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그거 좀 믿는 자가 되라 하신 거예요. 가정구원에 대해 안 믿어지지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 주제에 대해서는 난 모르겠으니까. 자녀에 관련돼서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믿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좀 믿어라 하는 말씀을 더는 안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믿어져서. 그렇죠? 오히려 백부장에게 하셨던 말씀, 이만한 믿음은 만나본 적이 없어. 그 무슨 뜻이에요? 믿어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백부장의 믿음, 물론 이번에 백부장의 믿음 설명할 때는 전혀 다른 해석들을 좀 했지만 재밌게 하려고 백부장은 믿은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선교 선교사님도 이해가 된 부분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백부장이 믿음을 보고서 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 없다 하셨으면 믿음의 얘기를 하신 거지, 그 어떻게 상식의 얘기를 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하여 저도 누구 수하에 있는데 오라가라, 아유 죄송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라가라 못하겠어요, 말씀만 하세요. 상식으로 말한 것처럼 선교사님은 설명했단 말이에요. 청년단위 일기도회 때. 그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설명할 때는 믿음의 얘기예요, 정확하게. 자, 안 믿어지는 것이 생겨도 그렇다면 우리는 나 못 믿겠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 믿어지는 게 생겨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믿어진 부분 그 다음을 이어서 살아가자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믿어진 건 잘못 믿어진 거 아니잖아요. 앞에 지금까지 믿어진 건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게 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이 이게 관문이 안 넘어가.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날 물밀듯이 넘어가는 날이 오겠지만,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엔 도라락 쫙 해결되는 날이 있겠지만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야 너 이렇게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그것만 안 믿어져요. 요만큼만 안 믿어집니다. 그걸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올바른 내용이죠. 그러니 예수님 앞에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보단 야 너 애써 그래도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말을 듣는 자리에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란 긍휼히 여기는 거잖아요.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너무 좋죠. 일반 사람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으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 칭해졌지만 죄의 본성과 영향 아래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계속 우리는 흔들림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건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다 죄졌으니까 너도 죄졌네? 야 우리 모른 척 합시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죄인끼리 서로 죄를 덮어주는 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걸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 아버지의 긍휼하심 같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식의 긍휼하심을 취하세요? 무조건 봐주세요? 아니세요. 징계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징계를 하세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본문으로 가면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어요. 남자는 도망갔어요. 남자가 잘못했겠죠.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해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셨어요. 모두가 죄인이란 얘기예요.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다 죄인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 안식일도 잘 지키고 구제도 잘했을 건데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모실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 죄 없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죠. 다 죄인인데 뭐.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여인에게, 사람들 다 떠난 다음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좀 전에 이 여인은 뭘 당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사람들 앞에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걸 당해요. 이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 정도면 교육이 된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예를 들어 전자발찌 차서 내보낼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발찌를 왜 채워?
죄 안 지면 되지. 아니요, 채워야죠. 그놈은 집에 가끔 날라오시죠. 정상적으로 보이는 아저씨예요. 그러나 발찌를 차셨대요. 그분을 만나면 조심하라. 집집마다 보냅니다. 오죽하면 보내겠어요. 그 집엔 안 보내겠죠. 그 집 아들인데 왜 보내요? 발찌 찬 거 자랑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나 옆집은 알아야죠. 그분 자주 자기도 모르게 이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분이라는 걸 알려줘야죠. 여성가족부에서. 그러니 발찌 너 찼으니까 똑같은 죄 짓지 마. 이런 거예요. 부끄러움 당했지 너. 네, 탈탈 털렸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 짓지 마. 예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았어요. 극한의 상황까지 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은 건지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걸 적용해야죠. 죄인이 죄인끼리 서로 네 죄가 크냐 내 죄가 크냐 서로 비슷하네. 오케이, same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봐주면 안 돼요. 나 회개하고 너 죄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징계와 기회. 이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공의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싫어하시는 게 명확한데 슬금슬금 넘어가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 죄는 단칼에 잘라내시는 하나님 앞에 막연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아들이라고 해도 내 딸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징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품 안에 다시 기회를 얻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의 자비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아니고요. 부처님의 자비는 달라요. 이 자비가요. 오늘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비로운 사람 되라 하셨으니까 기준을 지키면서 그 기준 앞에 다시금 기회를 주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다 쏟아서 그냥 자녀를 징계하되 아주 때려서 팔다리를 부러지게 만들면 안 되죠. 그거는 징계가 아니라 죽이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자녀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딱 그렇게만 써놨지 그 다음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애를 예를 들어 화장실에 물을 먹여서 애를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발생하죠. 아이를 죽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은 천국 가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해야죠. 회개한다고 해도 평생 그 짐을 벗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처럼 우리도 긍휼하라 할 때 막연한 긍휼, 퍼주는 긍휼, KFC 할아버지 같은 긍휼이 아니고요. 이리 오너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명확한 기준. 너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그리고 부모가 자기를 때리잖아요. 그리고 너도 맞아. 근데 그걸 내가 너 대신 맞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징계와 기회. 그러니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방식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되라 하신 또 하나는 준비된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야, 얼마 좋아. 청지기 같은 사람이죠. 준비된 사람. 주인이 이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할지를 다 아는 사람.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니까 준비가 안 되면 쓰실 수가 없으니까요. 뭐 모든 게 다 준비되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선한 일에 우리가 온전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요 작은 것에서 작더라도 그 부분에서부터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붙여주시는 거죠. 어제 저희 임직하신 분들하고 같이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이 간증을 하려면 너무 많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길에서 전도해야 될 건데 전도의 마음이 없었다면 길에 사람을 풀어놓으셔도 무슨 결과가 나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하겠다는데. 근데 내리자마자 그냥 집집마다 들어가시고 막 지나가는 여고생 새끼손가락 걸어서 주일날 보자 얘들아 이렇게 하고 막
그 권사님들 또 장로님 다 흩어져 가지고 막 그 동네를 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되게 좀 독특한 좀 시간이었습니다. 준비. 뭐 9월 28일 날 교회 아울리치 당일만 준비돼서 가는 게 아니고요. 답사 때부터 준비가 되고, 답사를 같이 못 가시더라도 기도 제목 들으실 때부터 기도로 준비가 되셔야죠. 준비된 사람을 쓰시니까 너 문 딱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 아, 예수님의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그런 역할을 해라, 이런 말이겠죠.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가 되라 하셨고,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셨고, 준비되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하라 하신 거, 되라 하신 걸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예수님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야 가라 그러면 가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사람인 거죠. 뭐 제3자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또 다른 경우도 있겠죠. 예수님이 하지 마라 그랬으면 안 해요. 모두가 하고 있는데 그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에요. 누가 하지 말래? 아, 예수님이. 아, 예수님의 사람이죠. 제3자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설명할 때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는 어떠한 수준과 기준을 맞춰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갱생이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을 어떻게 뽑으시냐 하면 성경 내용대로 보면 12제자를 뽑으실 때 기도로 뽑으세요. 전날에 우리 3부 예배 때 같이 나눴죠. 그런데 기도로 뽑으실 때 기도하고 마음에 와닿는 사람을 뽑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으라고 한 사람을 뽑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6장 39절을 읽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내게 주신 자 중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셨어요. 12명을. 무리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도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라고 설명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사실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예요.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좀 좀 되라 라고 하실 때 되면 제자로 받아줄 게가 아니라는 걸 지금 다시금 생각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왜 되라고 하시는 걸까?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인데, 그러면 왜 되라고 하는 걸까요? 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빛과 소금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본문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쓰시려고 빛이라고 호명하세요. 너는 빛이야.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너는 소금이야. 새로운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빛답게, 소금답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세상의 빛이에요.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을 빛이라고 어떻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빛은요 비추게 되어 있어요. 비추지 않으면 빛이 아닌 거예요. 소금은요 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소금을 넣어야 맛이 난다, 빼면 맛이 안 난다, 아니 그런 설명 말고 소금 자체는 맛이 있어야 소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되라고. 그러면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우리가 원래 누구의 소유였어요? 아버지의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탁을 하셔서 맡으셔서 훈육하시는 과정이 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믿는 자가 되라. 그럼 뭘 줄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유라면 믿는 자여야 됐어요. 믿는 자가 되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로 세워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과는 그 결과 우리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이미 되었고요. 우리의 위치의 변화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주 안에 산다고 하지만 태도가 주 밖에 사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여기 안에 있으면 안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도의 변화를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위치는 바뀐 것이 없어요. 되라는 말을 듣기 전이든 또는 되라는 말을 들은 다음이든 위치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되면 세워주고가 아니에요. 좀 더 훈련되면 제자가 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으면 그러면 내 제자가 되고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이 아니고요. 우리의 태도, 예수님의 사람답지 않은 태도를 다듬으시는 과정의 명령이 되라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예수님의 사람이 됩시다, 되세요라고 인사했는데 예수님의 사람은 이미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별명도 가졌고 구약으로 따지면 헵시바요, 뷸라요, 뭐 엄청 별명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별명의 무게를 감당할 만큼 살질 못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되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 됩시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사람다워집시다라고 말하는 인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겐 다르겠죠. 좀 믿어서 예수님의 사람 좀 되세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그러나 믿음의 동역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미 구별되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답게 좀 살아갑시다 우리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사람 됩시다라는 인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바뀌어질 위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왔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언제가 그래요? 분명히 나는 예배드리러 왔는데 졸고 있어. 그러니까 난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이럴 때가 정신 좀 차려요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신은 안에서도 차려야 됩니다. 밖에서 차리고 살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그 안에 정말 기쁨으로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그 안으로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 안전한 데 거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무언가가 우리는 생각이 다시금 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다워져야 돼요. 그래서 좀 믿는 자가 좀 되라, 좀 자비로운 자가 좀 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아멘 하신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요즘 감기, 몸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물도 자주 드시고 마스크도 좀 쓰고 다니시고 그러세요. 예, 정말 어려워요. 교회 못 오신 분도 좀 여러 계세요. 아프셔가지고. 이게 그냥 지나가는 감기가 아니에요. 불을 떼고 사세요. 내복을 입으시라고 말 못하겠고
불을 떼세요. 밤에 춥게 주무시지 마세요. 여름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자, 우리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 다워지는 멘트. 예수님의 사람 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사람 됩시다. 좀 제대로 좀 돼봅시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람답게 서게 해주십시오.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참을 수 있는 걸 그걸 못 참고 있고, 예수님 생각하면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말부터 하고 있고, 예수님 저에게 좀 믿는 자가 되자 하실 때 그 안타까움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멘 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저 어디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오늘 수요기도 함께 연합한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 따라가다가 남아진 아름다운 흔적들만 남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병상에서 믿는 사람답게 있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답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상황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버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때까지 오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셔서 오늘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따라가는 것처럼 완전히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 아니 우리는 주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이미 구성이 되었는데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뭘 다시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내 안에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 다시 정리하고 다 뜯어내고 싶고 우리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반이신데 뭘 다시 드러내고 무엇을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믿음 없는 것 내려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 다시금 작은 것부터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시면 막 봐주던 일들이 실제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며 긍휼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 되라 하셨사오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통로가 될 정도까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연약한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더욱 나가기 원하나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 여전히 낙심하게 될 때가 순간적으로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그곳에서 예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시는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되돌아가는 일들이 없고 의심하는 일들이 없고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길 그대로 가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되라 말씀하시는 것 들어도 이제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챙겨주시는 걸로 알고 기회 주시는 걸로 알고 예수님 닮아져 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더 나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 정말 예전에는 얼마나 반듯하고 얼마나 가지런하게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신이 많이 이렇게 퇴락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심으로 예수님 온전히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되라고 말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심을 입은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보호하심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